안녕하십니까? 예,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좌우에 또 앞뒤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이제 오늘 두 번째 호세아서 말씀입니다. 호세아서의 주제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북이스라엘 왕국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입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 12개의 지파들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10개의 지파들이 모여서 이룬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인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금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들 중에 가장 번영했던 여로보암 2세 시대부터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 멸망당하기 직전까지 활동했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왕국이 가장 정점을 찍었다가 완전히 망해가는 모습을 지켜본 것입니다. 무장한 강대국 군사들에 의해서 도시 곳곳이 무너지고 유린을 당하고 수도인 사마리아가 포위되어 나라가 망해갈 때 백성들은 얼마나 무섭고 또 참담했을까요? 아시리아는 나중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멀리 떨어진 아시리아 땅으로 강제 이주시켜버리고 흩어버리고 혼혈 정책을 써서 지구상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흔적을 아예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은 겉으로 보면 번영을 누리고 있다고 해서 그 번영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보장은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이라도 살 수 있었고 번영을 누렸다면 왜 번영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숫자가 많아서도 아니고 인재가 많아서도 아니고 주변의 민족들보다 월등히 전쟁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도 아닙니다. 아모스 3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다 라고 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내가 너희만을 사랑하겠다 라고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섬겼어야 합니다. 당연히 돌아와야 합니다. 나라의 패망을 멈추는 길은 그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뿐 아니라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했습니다. 돌아와라. 정신 차려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지식적으로는 머리로는 알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이러면 안 된다. 우린 이러다가 다 망한다. 위험 경고도 이미 수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최전성기였던 여로보암 2세의 재위 기간이 끝나고 아수르 제국이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시간은 30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더 늦기 전에 어떻게 돌아와야 할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까? 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참되게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엎드러진 이유를 그들의 불의함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이스라엘이 망한다면 망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의함 때문입니다. 2절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들이 어떤 자세로 나와야 하는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이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라 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1차적으로는 그들이 가져와야 될 말씀을 가져오라고 했으니까 그들이 가져와야 될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아뢰 말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올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고백할 말, 인정해야 될 말, 다짐과 결단해야 할 말들을 가져와야 됩니다. 잘못했다면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을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두루뭉술 대충 넘어갈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어떤 벌이 내리더라도 그에 상응한 합당한 벌을 받겠다는 인정, 그리고 앞으로는 이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1차적으로 회개하는 자가, 돌아오는 자가 가져와야 할 말입니다. 2절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말을 가져오라고 하십니까? 먼저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라고 해야 합니다. 자신의 모든 불의를 인정하고 제거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불의한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의 불의함을 제거해 주십시오 라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해야 할 말은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야 합니다. 수송아지는 제물이죠. 송아지 한 마리를 잘 잡아서 드리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죄는 제물이 송아지가 없애주는 것이 아닙니다. 형식적인 제사 대신에 인격적이고 진실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회개의 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께 돌아올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참 선지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참된 예배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당신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예배할 곳이 있다고 하면서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나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예루살렘에 갈 수 없다면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는 바른 예배이고 다른 곳에서 드리면 잘못된 예배입니까? 바른 예배의 조건은 예루살렘이라는 물리적인 장소, 전통과 형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아버지께 나오는 자들이 어떻게 나와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4장 23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육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물질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나와 영적으로 깨달아 믿음의 고백을 하고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했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교회 설립의 기초가 되는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까?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공부를 통해서 스스로 돌을 닦거나 머리를 써서 세상 학문을 통달해서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영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죠. 영이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 알게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영적인 고백이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마음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고백하려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스스로 공부하고 돌을 닦아서 고백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깨닫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습니까? 인간의 깨달음으로는 결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회개의 결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는 어떤 상황에서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에서 제자들에게 분부했죠. 마지막 분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려져 가셨습니다. 이후에 12명의 제자들, 여자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아우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마지막 분부를 붙들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약 120명이었다고 사도행전 1장에 나오죠. 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성령이 임하신다고 했는데 우리에게 권능이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임한다고 했는데 성령을 주옵소서. 우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겠습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
강력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로마 장교 고넬료의 가정에서 설교를 했었죠.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입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의 구세주요, 약속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전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 가정에서 사람들이 모여있다가 설교를 듣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었을 때,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0장 44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아멘. 이방인들도 말씀을 받고 믿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방인들도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참되게 회개하려면 진리의 영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기초로 진정한 회개의 말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회개의 구체적인 실천을 보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영으로 죄를 고백한 자들의 다음 행동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합니까? 구체적인 실천이 되어야 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앗수르를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아멘. 회개는 구체적인 행동이 뒤따라야 합니다. 앗수르는 강대국이었습니다. 강력한 외부의 도움을 상징합니다. 호세아 5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호세아 5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앗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아멘.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강대국 앗수르의 사람을 보내서 어찌하든지 왕국에 자신의 명맥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강대국을 힘입어서 왕권을 유지하고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했습니다.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킨 나라는 앗수르였습니다. 그들이 의지했던 앗수르. 북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의지했던 나라에 의해서 철저히 멸망당했습니다. 세상의 힘은 의지할 것이 못 됩니다. 호세아 7장 11절입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앗수르로 가는도다. 하나님께 나아와 회개하는 자는 외부의 힘을 단절해야 됩니다. 강대국 애굽, 강대국 앗수르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또한 3절에서 말을 타지 않는다라는 것은 자신의 군사력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은 자신의 군사력을 키우고자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군사력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요즘에도 국가 간의 군사력을 비교할 때 따지죠. 항공모함은 몇 척이 있는가? 비행기, 탱크는 몇 대씩 가지고 있는가?
군인들은 몇 명씩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으로 국가 간의 우열을 따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상을 향해서는 다시는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말아야 됩니다. 호세아 8장 4절입니다.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북이스라엘은 많은 왕들이 나왔습니다. 210년간 유지되면서 9왕가에서 19명의 왕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라 나는 모른다. 호세아 13장 2절입니다.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여러분, 얼마나 우상 숭배는 어리석은 것입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이 어떤 힘이 있겠습니까?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절합니다. 고대 사람들만 우상을 섬긴 것이 아닙니다. 요즘에는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까? 현대인들도 우상을 많이 섬깁니다. 보다 더 정교하게 우상을 만듭니다. 요즘엔 인공지능 AI가 해몽을 한답니다. 그런 사이트도 있어요. AI에게 물어보면 해몽해줘요. 사주도 봐줍니다. 궁합도 봐줍니다. 국가적인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박수와 무당을 의지합니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민의를 모으고 여론조사를 하면 뭐합니까? 조작된 여론조사입니다. 과학적, 수학적으로 잘 조작된 여론조사에 따라서 후보가 뽑힙니다. 얼마나 한심합니까? 그런데 우리의 본성 자체가 죄로 더럽혀져 있는 이상 첨단 과학 문명이 아무리 발전한다고 해도 점쟁이, 박수, 무당, 술객들은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시간이 더 흐를수록 더욱 우상은 다양해지고 더욱 많아질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18장 9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9절 14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네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점쟁이, 길흉을 말하는 자, 이날은 좋지 않네요. 이날은 좋네요. 기륭을 말하는 자, 무당들, 꿈을 통해 기륭을 말하는 자는 죽이라고 했습니다. 흉내도 내지 말고 근처에도 가지 말고 재미로도 점을 보지 맙시다. 예, 아멘.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입니까? 아멘.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악을 선으로 바꾼다니까요. 그 하나님에게 길흉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는 그 어떤 것도 어떤 우상도 설 수 없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는 구체적인 삶에 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은 회개할 때 하나님이 이루실 완전한 회복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완전한 회복을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떻게 약속했습니까? 4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진노가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여러분 반역죄가 쉽게 고쳐집니까? 반역죄는 가장 큰 죄입니다. 그런데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시겠다고 하십니다. 5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고 백합화와 같고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히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이슬은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합니다. 비가 적게 내리는 이스라엘 땅에서 이슬은 초목과 농작물의 성장에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십니다. 백합화는 순결과 아름다움의 상징입니다. 백향목은 레바논 산지에 쭉쭉 뻗어 있는 나무이고 귀한 목재이고 튼튼합니다. 회복된 남은 자들, 돌아온 자들은 백합화처럼 아름답게 되고 백향목처럼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6절입니다. 그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겠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의 아름다움과 향기가 있어야 합니다. 단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분의 변화는 있죠. 신분의 변화뿐만 아니라 내면의 변화도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내면의 변화는 향기가 되어서 향기를 발산할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냄새는 비싼 향수를 사서 뿌려서 나는 진한 향수가 아니고 내면의 변화, 성품의 변화가 진정한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향기에 대해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4, 15절에서 말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4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순전한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 자신의 일행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전한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아는 향기를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이기는 방법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라고 했잖아요.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 시내산 위에서 40일 40야를 주야를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을 때 모세는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에는 힘있는 광채가 났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 29절까지 우리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왜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까? 네, 여호와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두려워서 가까이 하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40일간 떡도 안 먹고 물도 안 먹었지만 힘 있는 광채가 났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빌론에 끌려갔습니다. 산의 진미, 고기를 안 먹고 그들은 풀만 먹겠다고 했습니다. 얼굴이 어떻게 됐습니까?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여러분, 우리의 몸에서 나는 냄새는 누구와 함께 오래 있었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술집에서 나오면 술 냄새가 납니다. 고깃집에서 나오면 고기 냄새가 배어 있습니다. 우리 얼굴의 광채는 우리가 누구와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는가에 따라서 우리 얼굴빛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과 40일간 주야로 말씀을 나눈 모세는 얼굴에서 빛이 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 온전한 회복을 이루고 향기가 되기 위해서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이루어야 함을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도 회복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북이스라엘 왕국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왕국의 역사 내내 우상 숭배로 일관했던 이스라엘이 과연 회복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 곳곳에 흩어졌습니다. 강제로 이주됐습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피가 섞여 버릴 위기에 있습니다. 왕국 역사 내내 우상을 숨겼기 때문에 회개를 해도 제대로 회복되지 않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들은 회복을 이룰 수 있을까요? 호세아서는 14장, 오늘 읽은 14장으로 끝납니다. 남편을 배신하고 떠나버린 음란한 여인 같았던 이스라엘, 이것으로 시작되죠. 호세아서가.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다시 돌아오라.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말씀하면 난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난 이미 너무 많은 죄를 졌어. 나는 틀렸어. 나는 절대로 돌아갈 수 없어. 이런 나를 누가 받아줄 수 있을까? 난 안 돼 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은 유대인의 큰 명절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 왔습니다. 그 연못에는 38년간, 몇 년이요? 38년간, 장장 38년간 드러누워 있는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리를 깔고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는 중풍병자 환자였습니다. 온몸에서는 악취가 났을 것이고 그의 눈은 생기를 잃었을 것이고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고 있는 희망이 없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친구도 가족도 그를 버렸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멀리서 던져주는 음식으로 연명할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와서 던진 첫 마디는 무엇이었습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누운 것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한눈에 보면 압니다. 그 사람의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아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물었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장 먼저 확인하고 싶은 것은 낫고자 하는 희망이었습니다. 낫고자 하는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소원 있으십니까? 아멘. 네. 이 중풍병자는 자기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누구인지 잘 몰랐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나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묻는 것입니다. 자기 앞에 서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자기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도 나에게 아무것도 해줄 게 없다. 그 병자는 이렇게 묻는 예수님께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38년간 낫지 못한 이유는 나를 연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가로 열고 여기 좀 서 있다가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넣어주세요. 가로 닫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내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연못에 넣어주는 거야. 좀 기다렸다가 연못에 나 좀 넣어주세요. 여러분, 연못에 넣어달라니요. 하나님께 할 소리입니까? 예수님은 연못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아멘? 끝도 보이지 않는 드넓은 바다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아직도 크기를 알 수 없는 우주를 만드신 분입니다. 생명을 창조한 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에 찌들어 살았다 해도 거듭 태어나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명령했습니다.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온전한 회복과 완전한 치유는 예수님께서 이룰 수 있습니다. 누구나 돌아온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아멘, 부활의 능력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영국이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승전국이긴 했지만 영국은 완전히 폐허였습니다. 젊은이들은 어떻게 영국을 일으켜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이때 영국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은 옥스퍼드 대학 졸업식 축사에서 아주 짧은 축사를 했습니다. 젊은이들이요,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Young man, 영어로 하자면 Young man, never give up. Never give up. Never give up.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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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ver 6번 말했습니다. 죄를 깨닫는 자는 어떻게 돌아와야 합니까? 하나님께 진정한 회개의 말, 결단의 말을 가지고 돌아오면 됩니다. 회개 이후에 구체적인 실행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자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것을 믿고 희망을 잃지 말고 돌아와야 됩니다. 어떤 죄도 예수님이 용서하지 못할 만큼 버거운 죄는 없습니다. 예수님께 버거운 죄는 없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죄를 사하십니다. 아멘. 예수님께로 나오는 발걸음을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